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찬송가 여러 편을 좋아하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막 들뜬 마음 혹은 막 불안한 마음, 그런데 이 찬양을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잔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높여 부르잖아요. 그때는 간절한 마음도 들죠.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동행, 주의 곁에서 내가 동행하야지. 빠른 세상 산다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한꺼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 다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냐면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글을 새기게 됐고, 글을 보면서 기억하게 됐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일종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제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떠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형보다 부족할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형도 잘났지만 나도 잘났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저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의 반이나 준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인기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이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의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는 주변의 것들 확 압축하면 물질이 좋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물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불안이 점점점 가중되다가 나중에 물질이 딱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어서 월급도 못 받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나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뉘우침이 왔어요.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다 없어지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야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구나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은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인내하고 참습니까? 다 아니까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래, 그 재산이 결국 사람들의 유혹이 되고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호작용 때문에 사랑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알라라는 뜻이죠. 저 사람도 알고 너도 알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만 지우지 말고 너도 지우라. 이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짐을 들어주고 싶고, 내가 어려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이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지고 싶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 사람 아는 거거든요. 아유, 저게 얼마나 힘들까, 저게 어려울까. 이번에 독일 성지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38명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갔지만. 근데 제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막 캐리어에 짐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막 들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할지 모르니까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 근데도 막 됐대요. 안 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 머리가 하얀 할머니께서 그 체코 언덕에서 못 갖고 가시게 제가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때 두 손 다 벌리고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아니까, 저 사람을 아니까, 확실하게 아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ability,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되어야 서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개척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이 시작될 수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만으로 영생에 이르는 법.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최초에 결정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도 훼손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초등교사라는 뜻은 개인교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개인교사와 같이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있어요. 그것은 안내자의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 율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왜 속이냐? 왜 모른 척하냐? 그리고 또한 반대로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 다 아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심으면 그 정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규교육을 순방을 통하여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루터가 임종했던 그 집에 보면 나오는 길에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그 고슴도치의 뜻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나와서. 제가 그 중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다가 나와서 이제 버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슴도치는 교회 안에서 고슴도치 가지처럼 교회에 모여놓고 서로 찌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는 못했느니 뭐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느니 왜 안 했느니 서로 찌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고슴도치와 같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일까요? 믿음의 가정들은 그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충분히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가정들이 함께 같이 교회에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율법이 막 강조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율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돌아온 당자의 삶을 아버지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손 두 팔 벌고 다 그 아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사랑은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기에 우리는 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루터대학교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평일이라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가서 이 믿음의 사건, 이 말씀으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변환되는 우리 또 교단이 되고 그 모든 사명을 회복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빠른 세상 살아갈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 그 중심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굳건히 믿고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를 아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회복시키는 주의 은총, 그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